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는 거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순간 머물러 있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그 길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결국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본문에 보니까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장식을 하기도 하고 목걸이를 이렇게 걸기도 하고 집에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하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는 멋이 아니고 장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하나의 기념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세상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모든 인류가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던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내어줬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33년 살면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가든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오랜 시간 아프게 하는 질병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을 죽여도 요즘은 마을에서 돼지를 못 잡죠. 함부로 짐승을 죽이지 못해요. 그냥 전자충격기로 단번에 죽이죠. 왜? 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도살하고 할 때도 함부로 못 잡고 단숨에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해서 그렇게 죽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형틀은 그 곳에 걸려서 최소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그곳에 매달려서 천천히 죽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조금씩 빨려 들어가고 폐에 이렇게 못에 박혀서 이렇게 축 처지면서 폐 압력이 가해지고 그 폐에 숨쉬기도 점점 호흡이 곤란해지고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가장 잔혹하고
어려운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가치 있는 희생이 되려면 살아남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 못 박혀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박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고픈 사람 성도들이요, 현 시대에 풍요하고 풍성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점점점 외로워진다고 해요. 그 외로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이라는 사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 마음껏 받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배려이고 또 사랑은 용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있어요. 사랑의 끝판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저들에게 붙잡혀서 죄 없으신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이 억울한 죽음 앞에 흔적을 남기거나 그 억울한 죽음 앞에 분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계셔요. 참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 아직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도 용서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그만이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과 성경에 보면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명령,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라는 명령이다, 이건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그 명령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이 세 계명은 이 여러 가지 10계명과 600 몇 가지 계명, 이 계명을 총 아우르는 한 가지 계명인데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십자가에서도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내 가정을, 자녀를, 우리 성도 교우들을 사랑하고 행여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기억으로 남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님 사랑 받았으니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누르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용서가 있는데요,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해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토닥이는 거예요. 괜찮아, 사랑해, 용서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 허물 있고요, 실수해요. 뭐 일부러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면서 잘못된 말도 하기도 하고요, 실수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토닥이고, 괜찮아, 용서해,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사랑이구나, 아, 용서구나.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 주고 용서하고, 더불어서 우리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용서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은 남을 구원한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기억해요. 병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을 건져낸 걸 기억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구원은 요청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것,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는 위로 뻗쳐 있고 하나는 옆으로 뻗쳐 있잖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옆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력과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십자가를 보면서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여 지혜와 명철과 살아갈 용기와 힘,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구원에 있어요.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향하여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 정들고 있어요.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돈에,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물건에 정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이 없어. 너무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천국에 갈 생각이 없어. 이 세상에 정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곳,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너무 정들지 마시고 믿음에 정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오죠. 38절에도 나오고요, 또 37절에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맨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편말을 고치라고 그랬는데 허락하지 않죠. 결국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편말이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만왕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이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왕이라는 증거.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다스릴 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가름을 내겠죠. 정말 왕은 정말 공평한 공의대로,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고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입니다. 세상 왕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어요. 대통령도 자기 생각과 꿈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대로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정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더란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의와 공의 없어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올라 보이는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마저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이고,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그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기까지 공의로우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공의를 마음껏 행사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아무도 토달 수 없는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팽겨치고 사는 것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의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면 비교적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공의가, 물, 강, 인간에 있어서 바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건 물이고요, 강이에요. 바닷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강물은 먹으면 살아요. 물과 강물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게 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공의와 정의로운 삶. 근데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봤다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 공정한 은혜와 정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돼요.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 예수님은 아직 운명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못 박혀 계셨어요. 3시에 못 박혀서 9시까지 못 박혔다. 6시간이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흔히 보는 장식품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고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형제들을,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혀 계시면서 죽어가시는 서서히 운명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소망과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금 사명 붙잡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구원의 감격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 십자가의 의미는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의미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너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정의와 공의이다.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 주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의미, 6시간 동안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깊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